네,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찬양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올 한 해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에 나갔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건지 또 천국에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주 큰 건물에 붉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너무 생생해서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조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저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께서 그 꿈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일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잖아요. 이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막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자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식 자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수행한다, 그런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큰 사명, 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재능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메시아라는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40일이나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이미 사역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자체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반복으로 그 강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나 금식해서 굶주린 상태로 마귀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상태에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서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적인 욕구 또한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자칫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말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귀라면 아마 전설의 고향을 떠올릴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 속에 등장하는 귀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주 무섭고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예수님은 그 마귀를 물리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육안으로 저것이 마귀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헐뜯는 자, 비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주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주 잘 차려입은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따진다면 아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명한 모습,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너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이가 30이나 된 사람이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무슨 메시아 노릇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이 광야에 와서 헤매고 있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했을 겁니다. 이런 비난을 한 번 듣는다면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주 멋진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욱해서 자신의 그 소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감정을 터뜨릴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우리의 신경을 건드려도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입 모양이 욕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봐도 우리는 화를 버럭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는 이렇게 참소하고 고소하고 헐뜯고 비난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꼭 만나게 되는 존재가 있죠.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죠. 참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상처 주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이런 모습으로 대적할 수가 있어?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잖아. 무능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런 비난을 계속 하는 그런 마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는 이 정체성,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드님은 또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흩뜨려서 우리를 혼란과 의심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참사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 속에 반드시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지 못한다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귀일까요? 아니면 광야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일까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 머리 위로 빙빙 돌고 있는 이 독수리라는 것들이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일까요? 무엇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겠습니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굶주린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 굶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놓았다면, 긴장을 놓쳤다면 이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둘로 5,000명을 먹일 정도의 빵을 만드신 것과 돌을 떡으로 만든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상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자기의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굶주림을 앞세우도록 하는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결핍된 존재입니다. 뭔가 체험을 받고 싶어 합니다. 뭔가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지 알아채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한 가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신대원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1등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2명 밖에 되지 않으니까 참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 출신입니다. 친했기 때문에 둘이 앉아서 책도 읽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눈을 쳐다보면 고성능 컴퓨터가 그 머릿속에 몇 개씩이나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개의 컴퓨터가 제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고성능 컴퓨터가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질투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친구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뛰어난 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저 친구를 이국해 주십시오라고 노골적으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기도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귀일까요? 그 친구일까요? 제 자신일까요? 바로 제 자신이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 저 자신이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문제가 몇 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헨리 나우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본문과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가? 내가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헨리 나우엔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이제까지 내가 듣고 있던 그 내용이 정말 진리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들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마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성도가 나에게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능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유능함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큰 직분을 주십시오. 내가 그걸 아주 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고하지 않는다면 가난하면 가난이 그 문제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부자이면 부유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낮은 사람이면 낮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높은 것이면 오히려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자신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문제고 소명을 받아도 문제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결핍감,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때만이 우리가 받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소명,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소명을 온전히 성취함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모든 피와 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 주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